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2절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 본절은 왕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왕에게 하는 자문으로서 노를 억제하고 자비와 궁율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경직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백성들은 벌벌 떨죠. 왜냐하면 그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비와 궁율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륜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와 궁율을 베풀라고 충언을 하죠. 자비와 궁율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자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을 측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말도 들어보겠다 그럽니다. 물론 들어보는 건 좋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들어보는 건 좋은데 판단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얘기했죠. 이 어르신들이 자비를 베풀고 궁율을 베풀어서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야지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철권에다가 쳐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무서워서 왕이 말 한마디 하는 데 따라서 다 따릅니다.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충신들의 말과 젊은 사람들 간신들의 말, 사실은 이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왕들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아마 간신 노릇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조 임금님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9년 전에 율곡 선생께서 그걸 대비하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비하라고 했던 그를 역적으로 몰아서 귀양을 보냈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서 군대를 만들라 하냐, 이 태평성대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신하들이 간신히 말려가지고 죽이진 않고 귀양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랬잖아요. 무슨 태평성대에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군인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이 궁궐만 지키면 됩니다. 이랬던 파가 있었다고. 그러면 너희들 책임질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쳐들어오는 날 저희들의 목을 치옵소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그 말도 들을 만은 하죠. 왜? 그들은 소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신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쪽 파에서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그게 싫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신이 두 사람이 갔었잖아요. 이쪽 파와 저쪽 파가 갔었는데 둘 다 위기를 알아. 위기를 아는데 한쪽 파에서 군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선 거거든. 그냥 같이 말하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DNA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간신들은 그대로다가
임금님을 수행하고 그냥 이렇게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나라는 쑥대밭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책임을 물은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도 간신의 말을 들었어. 그런 바람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망명을 했었어요.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와서 그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르호보암 왕 때 충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갈라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나라가 두 동강 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유엔이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게 못해. 강제로 뺏게 되면은 그냥 유엔에서 가서 그걸 침공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에서 남한을 했을 때 유엔군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던 나라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나라 강제 못 빼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이제는 이제 땅 뺏기를 못해. 옛날에는 힘이 있으면 땅 뺏었는데 지금은 약한 나라를 유엔이 도와준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팍한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이제는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고 정신이 갈라지고 같은 민족끼리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다스림에 있어서 지도자 중에는 네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장도 있고 지장도 있고 맹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삼국지에서 주로 비유를 하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에게는 도원결의, 즉 복숭아 밭에서 그가 피를 나누면서 결심을 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게 이제 도원결의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원결의를 맺고 나라를 그때 뭐 촉나라, 오나라 무슨 그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조비가 있었던 조조가 있었던 나라가 있었고 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또 손건이 또 있었나?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려고 할 때 맨날 싸우러 가도 뭔가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용장은 관은이에요. 관은은 또 요즘은 신으로 모시잖아요. 저기 무당들이 관은장을 신으로 모신다고. 그 관은은 용장이에요. 용장.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장비. 이 장비는 이 맹장이야. 좀 무식한데 힘이 워낙 세. 그래서 그가 포효하면은 다들 겁쓸래. 항우같이. 그러니까 맹장이라고. 그러니까 용장과 맹장이 있고 유비는 덕장이야. 덕이 있어. 덕이 있으니까 사람이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덕장과 용장과 지장이 맹장이 있으니까 뭔가 부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조언을 해줬어요. 지장이 빠졌다. 지장이 있어야 통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장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어디 그 뭐 수백리 산속에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제갈공명을 당신들이 힘을 합하면 4명이잖아요. 덕장, 맹장, 지장, 용장. 그러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갔더니 몇백 리를 걸어서, 옛날엔 다 걸어가는 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제가 정확히 삼국지를 오래 전에 본 거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서 간 거야. 뭐 중국은 워낙 크니까 중국 정도는 부산 정도는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옆이지. 사실은 뭐 기차 타고 뭐 보름씩 가고 그러는 나라니까. 그래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서 만나러 갔더니 어디 외출했대.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거기 지금 어디가 있어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핸드폰도 없잖아. 외출했대. 그러면 언제 들어왔더니 모른대. 언제 들어올지 모르네. 한 달이 될지 두 달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허탕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음에 또 갔는데 또 허탕쳤어. 그래서 또 돌아갔어. 그래서 또 세 번째 가자 했더니 막 이제 그 도원결이 맺은 자들이 반대했잖아요. 관운과 장비가 그깟 놈 하나 만나러 말이야 거기까지 가냐고. 그건 뭐 사람 하나 뭐 대단하다고 그놈이 뭐 대단한 놈이라고 거기까지 가냐.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나라를 통일하자 이랬는데 유비가 그래도 한 번 더 가자 그러죠.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고사성어가 삼고초려라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는데 있어.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반가운데 안 만나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주인님은 돌을 닦는 분이라 그냥 며칠이고 돌을 닦으면 일체 그냥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열받은 거야. 누가 열받았겠어요? 맹장인 장비가 열받아가지고 저놈을 말이야 쳐 죽이자 그랬는데 그걸 막죠. 맞고서는 거기서 삼고초려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러면서 옆방에서 자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날 나오나 저날 나오나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제갈공명이 본 거죠. 이 유비는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덕이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갈공명이 합세를 하죠. 제갈공명 합세하는데 제갈공명은 그때 10살이나 아래였어요. 10살이나 유비보다 아래였지만은 10살인가 20살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책사가 돼달라고 해요. 나의 책사가 돼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들 같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은 거야.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랬지만은 결국 4명이 힘을 합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저기가 조조 아니에요. 조조가 머리가 뛰어나지만은 이 4명이 합하니까 나라를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통일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지만 하나가 되니까 힘을 합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덕장과 지장과.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지장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장이고 또 용장은 관운장이고 또 맹장은 또 장비고. 그래서 관운장 같은 경우도요. 한번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거 아시죠? 포로로 잡혀서 조조한테. 그 조조가 워낙 관운장이 싸움을 잘하거든. 관우가. 그러니까는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적의 장수를 죽이기 아까워서 내 부하가 되라 그래요. 내 부하가 되라 그랬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래. 나를 죽여달라. 은혜가 돼 안 돼? 여기서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 저는 관원을 그래서 관원을 존경해. 그의 그 책을 제가 삼국지를 몇 번 읽어봤지만 삼국지는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그거는 남자들의 필독서야. 그래서 그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당신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아까워서 안 죽여.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보내. 조조도 멋있는 사람이지. 적장을 그냥 유비한테 보내. 아깝도다 하면서 보내. 참 조조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깨끗이 살려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덕장이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밑에서는 깐깐해도 위에서는 용서하노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 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런데 뭐 그냥 권력에 살아있는 맛을 보여주라 이러면서 그냥 엄벌에 처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나라는 이게 험악해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홍천주왕께서 새벽기도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느 나라 지도자든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풀이의 이슬이 뭐죠? 여러분 오늘 찬성도 불렀지만은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처럼, 이슬은요 그러니까는 가물지 않았다는 거죠.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 들면요 이슬이 올라올 게 없어. 수분이 없어. 땅에 풍년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땅에서 이 집안에서 이 기운이 올라가서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새벽에 보면은 이슬로 다 있잖아요. 그거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덕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거야. 풍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고로 옛날부터 누가 존경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풍요롭게 한 왕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게 왕의 일덕목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게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덕이 뭐죠? 이랬든 저랬든 나라가 잘 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문 닫아야 돼. 지금 뭐 상가들도 다 문 닫아야 되고요. 내놔도 이게 나가질 않아. 참 월세는 비싸고 다 여러 가지 힘들잖아.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의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잘 만나면은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 중에 요즘에 뭐 산을 다 있어요. 저는 기도 제목 중에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김정은이가 잘해야 북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김정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 저는 여기다 김현미 장관도 넣었어요. 국토부 장관도 이름 넣었어요. 왜? 국토부 장관이 잘해야지 부동산이 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어서도 기도해요. 왜? 국방부 장관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추일업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추일업은 목사님이었죠. 추미애 장관님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분이 본인이 법을 잘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워요. 그 본인부터 이 법을 잘 지켜야, 자기가 지켜야 남들한테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자기가 안 지키면서 남들한테 아무리 뭐 개혁 말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내일 주일은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식사는 없습니다만 또 48주년을 맞이해서 떡과 또 컵라면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먹으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런 것이 누명이 썼기 때문에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가져가서 드시고, 또한 오늘은 특별히 김남영 이사님 따님이 김지은 자매가 결혼하지만 50명 신랑 쪽 신부 쪽 도합해서 49명 참석해야 되는 그런 법 때문에 참석들을 못하셔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자 권사님 부친께서 84세인가요? 2세인가? 예, 이제 별세하셔서 창원에서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문자 보니까 10시에 넘어서 올렸는데 제가 9시 반쯤에 잤거든요. 하여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원래는 또 요즘 장례식장도 없어서 화장장이 해서 월요일 날 발인 예배들이 발인하신다래요. 그래서 내일 저는 오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레가 원래 장례식이라고 했었는데 내일이라고 했었는데 모레로 연계됐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가지만, 지금은 또 장례식장에서 서석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우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지 마시고 요즘 다 이해를 하셔요. 이해하시죠? 김영원 원사님 다 이해하시고, 그러나 또 십시일반이라고 또 조의금 또 형편되는 데로다가 또 서로 이게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보태시고 이렇게 해서 또 문자나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저는 죽으나 사나 제가 하여튼 코로나를 걸리든 말든 저는 하여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갈 거니까 하여튼 저는 갑니다만, 다른 분들은 못 가셔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두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이나 어떤 애경사가 있어도 가능한 한 그런 곳에 절제하시고 대신 위로는 하시고 축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